도대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신을 믿는 이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었고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듣는 걸까라는 의구심만 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바닥에 갑자기 엎드리게 됐어요. 제가 눈물이랑 콧물이랑 침이 막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진짜 너무 두렵고 제 머리 위에서 제가 평생 지은 죄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말로 그 십계명을 다 읊게 된 거예요. 이건 뭐지 해서 막 찾아보니까 방언이라는 거예요. 비둘기를 정말 쓰레기 보듯 했는데 비둘기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뭐 주님이 보내셨니? 여기 무슨 일이니? 말해서 말도 걸고 비둘기한테 내가 크리스천이면서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썬데이 크리스천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목자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처음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간증 이야기 위주로 찍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응답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무신론자에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었고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사람이 정말 180도가 달라졌거든요. 이제 그 재밌는 스토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옆집 오빠를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릴 때라 하면 7살, 6살, 8살? 아직 자아가 생기기도 전에 여름 성경학교, 뭐 달란트 잔치 이런 거 같이 오빠랑 그리고 옆집 오빠랑 같이 재밌게 놀고 거기서 만났던 흰머리의 목사님, 검은머리 파마머리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떡볶이 맛있게 해주시고 뭐 이런 따뜻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전단지 같은 거 거리에서 나눠주곤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만 있었어요. 아이들을 맡아주는 타가소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으셨겠죠? 그렇게 해서 친구 따라서 정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에서 머리가 컸는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신을 믿는 이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내 일요일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잘 다니던 교회 이제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꽤나 멀리 사셨는데도 제가 교회를 안 오니까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안 믿겨지고 내가 가기 싫다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인가? 라는 속을 이제 숨겨놓고 이제 그분께 얘기를 하려는데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었거든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었고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앞에 두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예수님 제자들이 신발 먼지 털고 이제 나간다고 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단번에 일어서서 집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셨던 집사님도 이제 물리치고 제가 이제 외길을 걷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없다. 이제 그때부터 무신론자로 살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대판 싸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한 사고방식대로 행동을 했던 건데 저도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고 미숙했던 경험이었어요. 친하게 지냈던 애들과 완전 등을 돌리게 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내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다. 교회나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그 날에 관련된 이제 제 편인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유나야, 교회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 소름 돋게 일치해서 이거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친구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부모님 따라서 이제 대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청소년 예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좀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가려고 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너무 홀리한 찬양들이 막 울려 퍼지면서 예배당을 보는데 막 빛이 막 환하게 비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제 발로 찾은 교회의 느낌은 대략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수속 밟는데 사랑으로 맞이해주시는 집사님 어딜 가나 계시죠. 이제 그분이 따뜻한 이제 마음으로 저를 반겨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솔직히 되게 무표정으로 살아왔었거든요.
왜냐면 웃을 일도 없고, 왜냐면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사랑은 없고 웃을 일 없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녔고 가벼운 농담도 칠 수 있는 애가 됐고 스스로를 예수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교회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거는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조금 빔 프로젝터로 교회에서 이제 보여줬는데 뭐 기독교 영화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어요. 그거를 보는데 주님이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 몸이 진짜 얼어가지고 심장이 막 부르르르르 뛰는데 몸은 이제 하나도 안 움직여지고 입도 안 움직여가지고 제발 멈춰주세요. 영상을 멈춰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치고 싶은데 막 식은땀이 싹 나면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막 부르르 떨면서 봐야만 했고 영화가 끝나니까 그제서야 몸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랬어요. 이게 무슨 체험일까? 예수님은 진짜 계신 걸까? 이렇게 진지하게 믿게 되는 순간이었고 나중에 서치해보니까 그 영화를 보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대요. 너무 사실적이고 좀 두려운 장면들이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좀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리더도 맡아보고 세례도 받고 통독도 시도해보기도 하고 성경 강해 이런 것도 들어보기도 했는데 다 번번이 실패하고 초반에 그냥 다 포기했어요. 영적인 성장이나 말씀의 기초가 전혀 없었어요. 이 성인이 되고 헌금 막 10,000원 정도는 내야지라고 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말씀 듣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돈에 제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세상의 향락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땅의 비유가 꼭 저와 같았어요. 교회를 떠나고 그 시기에 맞물려서 어떤 동생이 저를 초대해서 사이비에 갈 뻔한 적도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캐스팅 당해가지고 교회로 위장한 신천지 교회에서 교리도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기초적인 성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걸 알아채는 순간 바로 나갔죠. 어쨌든 한 3번 정도 사이비 경험이 있고요. 20대 초반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진절머리가 너무 난 거죠.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겠고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걸 나는 인정을 하지만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없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듣는 걸까라는 의구심만 들고 누군가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떠올릴 수 있는 건 내가 집에서 보는 사랑이 없는 아버지, 원망밖에 들지 않는 그 아버지. 그래서 더 떠올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송파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직장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됐고 일요일은 정말 자유롭게 놀러 다녔죠. 이제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코로나와 그리고 회사의 그런 안 좋은 경영 상태가 겹치면서 회사의 절반은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저는 가까스로 남은 상태에서 디자이너였는데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신입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집에서 쉬면서 열심히 잡을 구하는데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진짜 면접 하나도 잡기 힘든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시기에 회사를 나왔고 그리고 좋아하던 사람과도 잘 안 됐어요. 회피형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서 질질 끌려가는 상태로 상처만 받는 상태였고 제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는데 이제 매일 와인을 먹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로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잘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것도 타로를 맨날 보면서 술도 마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지내던 시기가 3개월, 4개월, 5개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집 들어가야 되는데 집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떠올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저도 이제 상태가 심각해진 거를 깨닫고 나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은 너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빨리 본가로 돌아와라. 직업 구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나 금방 취직될 거야 이러면서 호언장담을 하고 또 똑같은 생활을 반복을 했던 거죠. 루저였죠, 루저. 그런 식으로 살다가 여느 때와 같이 집 들어가다가 술병을, 와인 2병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왼쪽에 있던 술병이 스르르륵 빠지면서 바닥에 쨍그랑 깨진 거예요. 그래서 유리 파편과 와인 파편이 막 튀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새 건데 먹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막 치우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소름이 몸이 쫙 돋으면서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병을 깨트리신 것 같다 라는 직감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내 발 가까이에 유리병이 깨졌는데도 나한테 유리 파편 하나도 튀지 않았고 와인 한 방울 튀지도 않았거든요. 제 다리나 발에. 그래서 뭔가 그런 모든 섬세한 것들이 주님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 그래 나도 술 끊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 끊었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술병을 싱크대에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맨날 술 취해서 잠들고 술 취해서 잠들고 했는데 이제 술 없이 잠에 들려니 정말 목석처럼 침대에 6시간을 이렇게 꿈뻑꿈뻑 거리다가 해가 뜨면은 안심이 돼서 잤거든요.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였냐면 어둠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불안한 거였거든요. 1년 동안 잘만 살던 집인데 갑자기 어둠이 무섭고 누가 막 이렇게 쳐들어올 것 같고 누가 날 공격할 것 같고 막 귀신이 막 공격할 것 같고 막 이런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드등 켜고 자고 잘 수도 없었죠. 잠이 안 오니까. 무드등 켜고 그냥 새벽 내내 그냥 이렇게 목석처럼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반복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저도 그래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일어나 있자 해가지고 성경을 찾아와서 이제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이제 성경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뭐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안 읽었으니까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 진짜 주님이 안 보이는데 주님 정말 계시다면 제발 나타나주세요. 지금 너무 죽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기도를 난생 처음 드렸고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서 창세기 1장부터 읽는데 이제 그 텍스트가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하면서 한 장 한 장 다 읽게 되고 뭔가 진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뀐 느낌으로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열린 느낌으로 그 성경을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읽게 됐어요. 계속 읽다가 레위기 쪽에서 사형에 처하는 죄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 죄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거기에만 불이 탕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거기를 딱 조명을 하시는 듯한 느낌으로 딱 보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바닥에 갑자기 엎드리게 됐어요, 제가. 근데 그때 엄청 크고 무거운 존재가 나를 짓누르는 느낌이 있었고 방바닥에 진짜 그냥 엎드려갖고 막 비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랑 콧물이랑 침이 막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진짜 너무 두렵고 진짜 지옥에 가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이렇게 막 비는데 제 머리 위에서 제가 평생 지은 죄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에 되게 소름이 돋았고 그리고 나도 이 죄를 지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구나 라는 걸 또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내가 해결되겠구나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천천히 일어나서 의자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나는 교회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 친구,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이런 정도로 아주 뿌띠뿌띠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면서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 만유의 주제신,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쓰레기였구나. 우주의 먼지였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교만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때 제 전 생애를 회개했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성경에 볼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 너희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야만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시편까지 다 달아서 이제 시편 1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때 회사도 잃어, 좋아하는 사람도 잃어, 알코올 의존증이야, 잠도 안 와, 이러니까 너무 형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십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가 아니라 넌 나 외에는 당신들에게 주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세계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손살까지 이르게 하고 네가 너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손살까지 내릴 뿐이라. 너니 하나님 여호와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또한 힘쓰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혹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기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화는 먹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예수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욕전 아래 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네 품으로 공경하라. 그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 약이나 물론 네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 이 10계명을 외우고 잤어요. 2주 정도 그 루틴을 반복했을 때 자기 전에 그 부분을 읊으려는데 모르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말로 그 10계명을 다 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해서 막 찾아보니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 귀신 들린 건가? 막 싶기도 하고 모르는 막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오니까 이제 방언 기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은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을 좀 잠잠하게 두고 이제 기뻐하게 됐죠. 그 이후로 방언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뭐 중국어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좀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근데 방언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그 방언 기도하는 나에 취해서 중언부언하고 꽹가리처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지금은 좀 자제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코로나 시절에 교회 문도 굳게 닫혀있던 그 시절, 온라인 예배만 드리던 그 시절에 제가 방구석에서 간절한 기도와 성경책 하나로 주님을 만나고 전 생애를 회개하고 방언까지 받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짜 크나큰 은혜고 간증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게 됐는지를 좀 추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주님을 만나고 문을 열고 거리를 걷는데 나무가 막 살랑살랑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나무의 결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주님 어떻게 이런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그거 비둘기요. 비둘기를 정말 쓰레기 보듯 했는데 비둘기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건물에 제가 사는 집에는 비둘기가 막 날라와서 앉기도 했거든요. 그런 대 같은데. 그때는 막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보면은 뭐 주님이 보내셨니? 여기 무슨 일이니? 말해서 말도 걸고 비둘기한테. 지금도 사실 비둘기 보면은 좀 측은한 마음도 들고 되게 한 생명으로서 귀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둘기는 사회의 악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든 이 세상, 이 세상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 생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내가 그것을 정말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었구나. 나도 그냥 세상의 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막 행동을 해. 그때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뭐. 나도 저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쉽게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나 모욕을 당했을 때는 왜 이래? 주님께 맡기자. 그리스도의 심판에 맡기자. 이건 내가 갚을 게 아니고 주님이 복수해 주실 거다. 주님이 심판을 해 주실 거다. 뭐 그게 지금이든 나중이든
죽고 나서든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주님께 맡겨야겠다라고 하고 그 일을 정말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내가 정말 주님의 딸이 되었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막 이러면서 막 묻곤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들린 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때 거의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천둥 번개 치는 그 장마철에 주님께 뭐라고 하셨나요? 묻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는 응답을 듣고 정말 초콜릿 100만 개를 먹은 듯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았던 시절. 그게 제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시기고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광야의 시절입니다. 이제 그때가 좀 많이 그립네요. 그때는 정말 매일같이 하는 일이 성경 읽는 거였거든요. 성경 맨날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막 혼자서 웃고 혼잣말하고 막 웃고 그렇게 보였을 텐데, 그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라는 응답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세상 책들 다 안 읽고 신앙책들만 읽기 시작했는데, 그 신앙책의 어떤 한 부분에 크리스천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라는 응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막 구하고 만나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정말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바른 길로 왔구나. 나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라는 걸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버리고 미련이 없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거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시라는 말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전과 이후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그 이전에 저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도 너무 막 비키니 사진 막 이런 거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 그냥 계정을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친구들이고 뭐고 나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았구나. 남들과 비교하고 우월한 사람을 쫓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해 왔구나. 뭔가 그런 교만의 뿌리들을 너무 수치스럽게 여겨서 그 전에 저는 그냥 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들도 알아요. 제가 그 시기 이후로 180도 변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엄마 아빠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했거든요. 이거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랑이 없던 저희 가족에게 저를 믿음의 1세대로 불러주셔서 이제 저희의 가정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고, 좀 힘들 때도 많지만 주님이 저희 집에도 역사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이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무신론자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또 썬데이 크리스찬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가 된 이야기가 있으니, 여러분도 만약에 혹시 무신론자라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면 좀 진짜 죽을 똥 살 똥 간절한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뭐 리더를 맡고 뭐 수련회를 가고 그런 했던 순간들이 정말 허송세월 보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전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문화생활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 저는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주님 잘 믿는 연기. 지금 돌아봤을 때 그래, 그냥 따뜻한 사람들이 좋았던 거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모든 거를 내려놓고 바치고 그럴 생각은 없었구나. 조금 더 편안한 생각을 드리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절대로 뭐 내 모든 걸 바치거나 내려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모든 걸 내어주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셨으면 좋겠고, 당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마시고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뭐 명예, 지위, 돈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죽고 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을 둘 다 죽일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세요. 저는 이 생각도 해요.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 때
왜 진짜 크리스천들은 나에게 따끔한 지적을 안 해주었을까? 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지? 이런 원망도 조금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 방언하는 언니들도 있었고 주님 믿는 것 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고 솔직하게 나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얘기도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왜냐면 저를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없었으면은 저는 아직도 교만에 있을 건데 내가 크리스천이면서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썬데이 크리스천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주님 대충 믿고 대충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다 하면은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라고 좀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랑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무겁고도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봤고요. 조금 긴데 여러분들이 잘 참고 들어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자였습니다.